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 요즘 그 시계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스마트워치라고 하나요? 스마트워치 차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핸드폰과 연동이 돼서 문자가 오면 이 스마트워치에도 문자가 떠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남자가 인터넷상에 이 스마트워치에 적혀 있는 문자 몇 개를 올렸어요. 올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제 중고 거래를 인터넷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와주시면 바로 계좌 이체로 거래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줬더니 물건을 가져오면 그거 보고 바로 핸드폰으로 입금을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만 상대방 물건 파는 사람이 아마 유부남이었나 봐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돈을 뽑아서 만나면 안 될까요? 현금으로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 다른 문자를 넣어서 다음 사진 보실래요? 계좌 이체해 주시면 그 돈은 와이프 것이 돼서 소유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돈을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를 간절하게 문자로 저렇게 적은 거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면 통장 관리를 다 와이프가 하니까 아마 뭐 비자금 정도로 만들 요량이었던 모양이죠. 근데 저 문자를 보고 돈을 귀찮지만 안 찾아갈 사람은 없겠죠. 어느 음식점에 이제 인터넷 주문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제 다 배달 체계가 되니까 주문할 때 뭐 간단한 메모나 뭐 필요 요구 사항들도 다 주문하게 됩니다. 돈을 입금하면 그 주문서를 보고 주인이 이제 음식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죠. 근데 어느 날 이 음식점 사장님이 문자를 받았는데 돈은 안 들어와 있고 사연이 담긴 문자가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모의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부탁드려 봅니다. 만약 주문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 되기 전에 이체해 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립니. 아마 여기까지가 문자 제안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자를 읽어보고 사장님은 문구를 보고 원래는 돈이 입금 안 되면 절대 배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마음이 쓰여서 바로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는 음식 보내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나중에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을 하니까 그 얘기를 받자마자 상대편이 아주 애띤 여자의 목소리가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막 울먹이는 거죠. 사장님은 그때까지도 사실은 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 몇 푼 된다고 차라리 잃어버린 셈 치더라도 거짓말이라면 이 어린 여자애가 임신하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은 없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틀 뒤에 또 다른 장문의 메시지가 이 사장님께 왔다는 거예요. 돈과 함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음식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과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최대한 빨리 갖고 싶었는데 오늘 돈이 들어와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었답니다. 사장님이 이쯤 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전화를 걸어서 설득 끝에 이 사장님과 부인이 함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정말 19살짜리 미혼모였고 또 자세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전에 사장님 가게에 직접 자주 찾아와 음식을 시켜 먹던 앳된 얼굴의 단골이었다는 거죠. 사장님은 부인과 상의해서 이후 자신의 가게에서 조금씩이라도 일을 해서 생활을 해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병원도 함께 가주었고 그리고 출산 때까지 도와주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혼모의 간절함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결국 이런 도움을 얻게 했던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요. 시편 중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편 중에
하나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앞에 붙어있는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시편 34편에 보면 대괄호를 쳐놓고 부제를 적어놨어요. 부제가 뭐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의 부제이고 실제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시편 34편은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은 거예요. 그것도 언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지. 아비멜렉은 누구를 뜻하냐면요. 블레셋 왕에 대한 칭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왕은 뭐라고 칭호하죠? 바로 왕이라고 칭호하죠. 이름은 아니고 애굽의 왕일 때는 바로라는 표현을 쓰고 블레셋의 왕일 때는 아비멜렉 호칭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34편 부제에 기록된 이 아비멜렉 왕은 정확히 누구냐? 다윗 왕이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막 쫓겨나기 시작할 때, 쫓겨다닐 때 도피 중에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의 보호 속에 사울 왕과 함께 장군으로 지낼 때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죠. 사울 왕이 점점 이 증세가 심해져서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 하자 결국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이 처음으로 사울 왕을 피해 갔던 곳이 어디냐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거기서 다윗이 무엇을 먹죠? 너무나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이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하죠. 근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뭐 성전에 어떤 다른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유일한 음식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막 할 때 입구에 들어가면 왼편에 뭐가 있죠? 그렇군요. 왼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상이 있고 왼편에는 일곱 촛대가 있고 정면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되죠. 분향단이 있었죠. 진설병상이 있고 일곱 촛대가 있고 정면에 분향단, 향을 피우는 단이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진설병상 그 위에 떡이 항상 매일같이 몇 개가 올려있다고 그랬어요? 6개씩 6개씩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올려져 있었죠. 이걸 진설병상이 떡이라고 하는데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매일매일 물려내서 새로운 것을 올려놓고 물려낸 건 누가 먹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거룩한 떡이에요. 쫓기며 막 도착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을 요구하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뭘 내준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만 지켰다면 이 떡 먹으라고 그 떡을 내주죠. 결국 이 일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래서 다윗은 이 제사장의 도움으로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또 다시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 왕이 결국 피해 간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에 어쩔 수 없이 도피하려고 가고 그곳에 찾아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이 도시국가의 왕 아기스를 찾아가게 되죠. 오늘 우리 성경의 34편 부제에 기록된 아비멜렉 왕은 정확히 누구냐면 블레셋 가드 왕의 아기스에게 찾아간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적대국이니 다윗이 망명하려 했던 거죠. 사울 왕의 쫓기는 이스라엘의 반체제 인사쯤 된다고 생각해서 다윗은 적대국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망명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생각도 그만 틀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누군가요? 다윗이 어떻게 유명인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죠? 다윗이 제일 처음 어린 나이에 문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쓰러뜨려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죠. 그 전쟁에서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다윗을 환호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백성들의 환호를 받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어린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인데 그때 골리앗이 속한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이었잖아요. 블레셋. 지금 다윗은 과거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 그 나라에 망명하러 찾아간 것이죠. 결국 블레셋 백성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어 꼼짝없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게 됐던 거죠. 그 위기의 순간을 다윗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느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무엘상 21장 13절 사무엘상 21장 13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아기스왕 앞에서 아기스왕의 부하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패하게 만든 그 원흉이었던 다윗 아니냐. 이렇게 아기스왕을 설득하니까 아기스왕이 당장 칼을 꺼내 다윗을 죽이려 하자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갑자기 미친 채 대문짝에다가 머리를 비비적대면서 침을 흘린 거죠. 그러자 아기스 왕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걱정하려고 할 때 미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며 다윗을 그냥 놓아주고 말죠. 그렇게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34편에 다윗의 어떤 마음이 녹아져 있겠어요. 처절했던 상황, 죽을 위기에 처해서 간신히 살아났던 그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녹아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심정, 미친 채 하며 블레셋 땅에서 살아나와야만 했던 다윗의 그 심정이 담긴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시편 34편은 유명한 시편입니다. 유명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다윗의 위기, 처절했던 순간만을 기록한 시편이라면 그 처절한 내용을 기록한 시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이 있죠. 탄원시라고 해서 시편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갈구하고 절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이 우리 성경에는 150편 가운데 여러 편이 있어요. 그런 편들을 탄원시라고 분류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편 같은 경우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온통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피하시겠습니까? 감추시겠습니까? 그런 시인의 어려움, 절절한 어려움을 담고 있는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의 시편들만 골라서 탄원시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은요, 다윗이 충분히 그런 탄원시의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한 사건의 시간적 배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기록한 시편 34편은요, 탄원시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편 34편은 분류상 어디에 속할까요? 놀랍게도 찬양시로 구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적국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다윗 왕이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시편 34편에 뭐를 기록했느냐?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이 죽음을 향한 이 창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높 땅을 거쳐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고 그랬죠. 블레셋 땅 가드왕 아게이스에게로 도망하기 바로 직전에 들린 곳이 아까 말했던 높 땅이었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에는 떡을 얻어먹었다고 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상의 떡을 받아서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 배고프니 음식만 달라 요구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사실은 한 가지를 더 부탁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사울을 피해 도망 나왔으면 음식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래도 명색이 장군인데 장수인데 손에 창이나 칼 아무런 무기도 없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지금 뭘 부탁하는 거예요?
창이나 칼이 있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 무기가 있으면 달라는 거죠. 음식은 이 진설병상에 있는 떡을 먹으면 되니까 이제 무기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사장에게 무기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다급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무기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이게 더 놀랍고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신비인데 제사장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무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다윗에게 무기를 줍니다. 어떤 무기였을까요? 사무엘상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그마치 이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창과 칼을 달라 요구한 다윗도 참 대단하지만 그런 요구하는 다윗에게 여기 있다라고 칼을 내어주는 이 제사장도 놀라운데 그 칼이 심지어 어떤 칼이에요? 골리앗의 칼. 그 옛날 누가 죽인? 다윗이 죽였던 이 골리앗 장수의 칼. 다윗은 딱 그때 한 번만 써요. 그 칼이 워낙 크고 무거우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데 한 번만 쓰고 그 다음에 머리를 들고 그 칼도 아마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칼이니 그 칼을 그 당시에 승전을 기념하며 성전에 보관했던 것 같아요. 어디에? 이 높당에. 근데 그곳에 지금 다윗이 피해서 숨어 들어왔고 막무가내로 제사장에게 창과 칼을 요구했는데 제사장이 옛다고 줬던 게 바로 그 옛날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 칼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거죠. 아마도 학자들이 추정컨대 이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러 갔을 때는 아마 자신의 신분을 속였겠죠. 자신이 다윗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속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대번에 저놈 다윗이다라고 알아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버젓이 골리앗의 칼을 차고 갔으니 당연히 알아봤겠죠. 그 칼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가서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렇게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다윗임이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적들에게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 기가 막힌 위기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정말 다이나믹한 드라마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죽을 위기에 처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목숨을 간신히 넘긴 다윗이 시편 34편에 뭘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탄원시를 기록한 거예요? 찬양시를 기록한 거예요? 찬양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랍고 위대한 시편 34편이 됐고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런데 시편 34편은 또 다른 내용으로도 더 우리에게 유명한 시로 알려지게 됩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은요. 그래서 시편 34편에서 총 22절로 기록되어 있는 34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찬양을 기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것은 1절부터 22절 시편 34편 전체의 내용 중에 하나님 찬양한 건 이 세 구절이 전부예요. 이 세 구절이 전부인데 그런데 시편 34편 전체는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나머지 내용은 왜 다윗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 4절부터 22절까지는 쭉 기록합니다. 4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용은 내가 간구하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며 위기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정말 목숨을 넘어가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를 움직였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가를 역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되돌이켜 보게 된 거죠.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반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들어주시는가를 시편 34편은 4절부터 조목조목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6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누가 부르짖고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어떠한 자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는 자가. 곤고한 자가 부르짖고 환난 속에 있는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즉 환난 속에 있는 자가 부르짖고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며 돌이켜보니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의 도우심을 이끌어낸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곤고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더 찾아갑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에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아요.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알게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이루어내는가? 다윗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이들은 어떠한 자였다는 거예요? 곤고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고 하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사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원하죠.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평안 샬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도 사실 간절히 간구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보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각으로 다윗이 찾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도우심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다윗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공기 좋은 명산에서 기도하고 수도하고 돌을 닦은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신앙에 다른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찾아낸 그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요? 곤고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장풍 쏘듯이 하면 사람들이 막 넘어가고 입신하고 치유되고 이런 능력을 좀 받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면 어디 물 좋고 산세 좋은 명산에서 돛 닦고 수도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뭐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한 10년 이상은 기도를 해야만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비결은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실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그런 집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신실한 신앙인들 가정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고 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어떤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신앙의 영역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실제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쉬쉬해요. 신앙이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숨기려고요. 기도 제목조차 공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일까? 신실한 신앙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이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직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목사, 그런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그런 축복을 이룰까? 우리 성경은 절대로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도우심을 이루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느냐? 곤고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내는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요, 다윗을 통해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응답을 이루고 하늘 보좌를 이루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 능력도 재능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곤고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가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자들이 응답받고 정말 신실하게 한평생 신앙생활한 이들은 응답을 더디 이루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늘의 응답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요, 신앙의 경력도 능력도 재능도 아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에 있다는 거예요. 간절함. 우리 다 함께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구예요? 곤고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곤고하고 환난 속에 있고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요, 이런 자들은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결국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복?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내는 복을 이들이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떤 사자인가요? 가장 힘 좋을 때, 가장 권력이 셀 때,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젊은 사자, 그런 사자를 젊은 사자라고 하는데, 그런 젊은 사자조차도 굶주릴 때가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은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들은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니까 이런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특별한 자들, 그들은 누구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34편 다윗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설명해요.
곤고한 자, 환난 속에 있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간절함.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고요. 그런 자들은 젊은 사자의 힘과 권력도 부럽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의 응답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어떤 누구의 특정한 신앙의 경력과 경험과 능력과 재능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없이 그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는 말씀에 비춰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을 우리 함께 질문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남아있나요? 혹시 이 간절함 대신에 오래되고 무뎌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만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오래되고 옛날 일이라 이제는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신앙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게 간절함 아닌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의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찬양할 때 그 간절함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찬양할 때 눈물과 기쁨으로 그 간절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누군가의 기도를 들을 때 같이 공감하고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흔들고 주장하고 있나요?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저도 목회 경력이 전도사 시절부터 쳐다보니 한 30년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없는 도가 생겼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도 이제는 감이 올 것 같습니다. 저분이 정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신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 간절함이 되살아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 채웠다 하고 돌아가시는지, 이제 표정만 보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돌을 닦아서 속마음을 알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눈치 없기로 유명한데, 그런 제가 눈치 없기로 유명한 제가 알 정도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표정으로 다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인사하는데 왜 짜증을 내셔요? 보니까 불편한 거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것도 잘못돼 보이고 저것도 잘못돼 보이고 이것도 못마땅해 보이고 저것도 왜 저 사람이 안내를 서, 왜 심지어 플랜카드 문구도 마음에 안 들고, 예배 시간에 마지막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하여튼 다 찬양 대 찬양 음정이 틀리고, 대표 기도의 내용이 문장이 비문이고, 다 불편하고, 그런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죠. 그러니 나가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간절함은 고사하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에 간절함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함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신앙의 경력도 직분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 아이고, 그 아무 쓸모 없어요.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간절함으로 부르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만 피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심지어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34편 15절 이하에 의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의인이란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눈 맞추고 의인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인에게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눈 맞추고 귀 기울이는 그 의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부르짖는 자. 어디에서?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18절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함께 읽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 맞추고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높은 경험과 하여튼 많은 경험과 신앙의 능력과 직분이 있는 사람들, 신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왜 의인이 아니고 왜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의인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니까. 마음이 상하고 충심으로 통회하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눈 맞추고 그들에게만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우리도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요구받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요,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요, 직분도 아니고 헌신과 봉사도 아니고요, 봉헌도 아닌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간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되면 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 부를 때 이 간절함이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하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는 이 간절함,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